잘 아시는 솔로몬의 그 재판입니다. 정말 주일학 때부터 기가 뜨겁도록 들었던 또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 공정성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사회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정의죠.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자기 선입견 모든 것이 다 빠진 상태,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면서 사법권위가 세워지게 되면은 나라는 결국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심각한 그 사회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생각 하나에 따라서, 자기 판단 하나에 따라서, 자기 말 하나에 따라서 사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고 적군에게 이기게 해달라, 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것도 백성들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거 해주면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안 구해요. 그거 안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제대로 생각을 하게 해주고, 제대로 판단을 하게 해주고, 제대로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이것을 자신은 구했던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보고 강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켜지면 다 지켜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가 예측 가능성도 없어지게 되고 미래 계획도 못 세우는 것이고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지혜를 주었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타난 문제가 이 지혜의 문제였어요. 참 기도가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경제가 조락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질이 좋은 여자도 아니고 몸 파는 창녀들인데, 창녀들 사건을 왕이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 재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건의가 딱 서는 겁니다. 사법정의가 딱 서게 되면서 나라가 딱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 문제를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판결이 참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은 우리나라도 왕이 모든 신문 제도 있어도요, 그 왕에게 직접 가기가 힘듭니다. 되게 원님들한테 또 아니면 현감들한테 전부 다 아래 사람들이 다 문제를 판결하지 임금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심각하기보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거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겪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바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좀 성경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그리고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윽박지르도 돼요. 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력으로 막 그냥 꺾어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인간에 대한 깊은 긍휼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왜 한국교회 이게 시끄럽고 어렵냐 하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없어요. 그냥 뭐 너무 도식적입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 전지에 여러분 자식 문제를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될 게 있습니까? 공부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그냥 말하라는데고 그거 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것들. 그거 잘못 건드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전부 다 그런 문제예요. 성경적인 그 이해, 그리고 핵심 가치, 우선적인 가치, 생명에 대한 이 경외감, 이런 것들이 무장이 되어 있을 때 이때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딱 무장이 되게 되면은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따르고 속 다르거든요. 말하는 거하고 속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이 숨겨지는 동기를 끄집어내고 사람들의 본심을 다 들춰내요. 그래서 정지할 자는 정지하고 상줄 자는 상주고 세울 자는 세우고 낮출 자는 낮추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고요. 저희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 교회에서 행했던 거 똑같이 해요.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르죠. 첫 번째는 이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갈 때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런 책임감을 하나님 백성들은 다 가지게 됩니다. 직분자란 직분자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평신들은 평신대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려고 하면 많은 자질들이 필요해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뭐 기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의 능력이에요. 설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갖춰야 됩니다. 설교가 안 되면 일단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시간 가면 되거든요. 설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은사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나야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목숨 걸고 구하고 칼을 갈고 연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구하면 하나를 딱 구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잘하고 팔방미인 구했건 안 되고요. 딱 하나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채워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은사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고린도전서에 좀 배웠을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은사는 바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장되고 또 받은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절대로 그것을 감춰두지 않습니다. 쓰게 하는 것이죠. 쓰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이 문제들과 일들과 사건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쓰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은사를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냐,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이기 때문이죠.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거둘 것이요.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많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되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또 뭐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임상경험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아파서 아무 면식도 없어요.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가 의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가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이기 때문이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의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내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죽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서 진맥을 보고 진단을 하는 순간 그는 바로 권위가 생기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사명이 무서운 것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의사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막 휴가 중이에요. 굉장히 긴급한 바쁜 일이 지금 생겨서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자기에 주어진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장들,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쳐요. 강도 만난 사람들. 이유가 있죠. 빨리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요. 선한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필요를 보고 도와주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존재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원칙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 창녀들 정말 직업도 너무 거치는 직업, 정말 직업을 찾는 거 직업이잖아요. 안 만나줄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제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뭔가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랑거리도 아니고 내 편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천국의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쓸 때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자기가 드러나면 네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고생해놓고 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쓰인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5분 전에 왔든 그게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은사를 쓰고 이렇게 할 때 자꾸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자꾸 베드로죠. 비교를 해요. 요한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내를 따라오는 거야. 너는 목줄 잡혀서 내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너는 네 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사명자로서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이제 명절 때입니다. 지금 명절 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친지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더 급한 일이 뭐냐니까 아니 부모님 만나러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지금 장례식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다 거두절미하고 올라와야죠. 그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익이 생겼어요. 그때 엄마가 간파를 했어요. 이 아들이 평소에 장례식을 많이 하는가 보네. 장례식 아들 그 제사 지내러 오면 부정탄 내려가지고 명절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딱 전화 받고 명절에 오지 말라고 내가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구조조정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그래 안 했으면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얼마나 많이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거 명절날 안 내려갔어요. 한참 후에 내려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목사가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드리고 쓰임 받을 때 그때가 제일 순수해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한 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뭐 사랑은 어디서 저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을 설득해가 믿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 몸을 막 쳐서 복종시켜가면요 그 부흥이 나타나요. 기도가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너무 틀림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 아주 대단한 거 이런 것들 제바람 줬는데 창녀 두 사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싸우네. 머리끝이 잡고 이거 참 꼴 보기 싫은 것이죠. 꼴 보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고대사에서 창기는 멸시받고 인간대접 못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도덕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 올라왔어요. 재판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은데 이게 회자되고 안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었겠습니까? 사회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의 위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도 흐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극기간 단계를 거쳐오면서 문제를 풀 수 없었던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이죠. 진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황당하고 기괴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판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인은 있느냐? 정인이 두 당사자예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고소입니다. 이거 쌍방고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습니까? CCTV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 아빠들이 있습니까? 아빠들이 없어요. 애비가 누군지 몰라.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창녀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막 두드리 잡고 막 소리 지르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속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부부 문제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간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골치 아픈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안 끼어드는 게 좋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오는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오는 거 같고 한쪽 편 들어보면 원수되고 이렇게 되고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부부관계를 더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고요. 독배는 다 만져야 됩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전부 다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가 쉬운 거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쉬우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안 그렇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경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절대로 못 풉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법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컷 싸우고 그 앞에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한마디 듣는 거예요. 한마디 듣는 겁니다. 법이 정말로 중요하면 미리 얘기해 버리죠. 법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번 가서 억지로라도 막 그냥 중재를 해주는 것이지. 그 말은 뭐냐니까 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으로 해결하면 이미 두 사람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법까지 특히 교회에서 법으로 가면 안 돼요. 법정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뭐 판결이 성소가 났든 안 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 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오직 지혜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무장을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얘기는 참으로 놀라워요. 숨겨진 인간의 본성들은 싹 드러내요. 하나님께 개입을 해요.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를 심판을 하고 격려할 때를 격려하고 숨겨진 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수긍이 될 정도로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거짓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언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죄지도 너무 과도한 죄를 지는 것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경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당한 형벌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법 아무리 많이 알아도 참고는 하세요. 그거는 사회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기준선이거든요. 그거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기준에 살아서는 안 되죠.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두 장녀가 한 집에 살았는데 아마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경계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장녀들이 왜 뭐 아이를 자꾸 가졌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대 사회는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가 참 걱정이 되고 자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막 계속 나옵니다. 우리 계속 나오죠. 16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쭉 나와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잘한 사람이 없었고 또 그 위에도 있고 단어는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고 있었고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네 캉 내 캉이 아니고 우리라는 게 우리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니까 얼마나 동병상련의 아픔을 서로 나누었겠습니까? 참 많이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눌려 죽었는데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아침에 젖먹이를 이렇게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돼요. 내 아이가 죽었다. 원래 표현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젖먹이를 했는데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거 이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 옆에 보니까 살아있는 내 자식이 바꿔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아이 주라 이렇게 하니까 막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 그 텔레비 보면 CSI 이래가지고 과학 탐정 이렇게 해서 수사대 나오기도 하고 뭐 DNA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친모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은 뭐 고대 사회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고 두 사람밖에 없고 아예 아버지도 누구고 제 3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애인데 그 생김새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도 없고 정인이 없으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그때는 변호사도 없는데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독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가 승소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은 자기는 재판을 그 100번 했는데 한 번도 안 졌대요. 정말 독한 사람이더라고. 진짜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진짜 법정에 죽이더라고. 제발 그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된대요. 활딱지가 나가지고. 한 집안에 같이 있었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같이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막익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한 사건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실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해관계가 딱 걸리게 되면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배신감이죠. 배신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대를 그때 적게 됩니다. 아, 인간은 이런 존재인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간사예요. 그리고 인본적인 사랑의 관계 한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가 걸린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성패가 걸린 문제들이 있고 또 도덕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고 원수관계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너무 두려운 것이거든요. 이때라도 바르게 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그 신뢰를 가질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분 계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안에서 몇 분 있으시죠? 뭐 부부는 지켜줄 가능성이 많겠죠. 어떤 경우는 부부도 안 지켜줘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안 믿어요. 부부가. 그러면 그 과정이 온전하지가 못하죠.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내가 이런 처지가 되면은 저 인간이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바르게 나를 변해줄 수 있을까? 자기가 안 챙길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딱 이해 문제가 걸리면 딱 등을 돌리는데 서로 경계를 하게 되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비참하게 되었을 때, 힘든 처지에 빠졌을 때 진정한 정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참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피해를 보고 억울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동병상련이고 막 인생 밑바닥에 갇히면 손잡고 기고 이렇게 해도 아니잖아요. 딱 문제 터지니까 사기치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가정도 못 지킵니다. 교회도 못 지키고요. 절대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그 유명한 부대가 있잖아요. 네이브 실.
훈련이 굉장히 강해요. 한 90%가 다 탈락을 하게 되고 10%가 정예병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지옥 훈련을 거치면서 이 사람 동료가 굉장히 생기게 되는데 동료를 자기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임무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전투 능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같은 그 병사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가,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저 사람 믿고 내가 싸울 수 있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네이버실이 강한 이유가 뭐냐니까 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는 다른 종교가 100%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 하는 모든 행동은 부대를 위해서, 다른 병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뒤에서 거짓이 안 지켜준다, 그럼 못 싸우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렇게 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등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 등 뒤는 뭐 무장하는 게 없습니다. 왜 등 뒤에 무장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것도 뒤에 있는 성도가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도 지켜주고 신뢰도 지켜주고 말씀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막 몸 바치고 그냥 그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입 싹 닦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헌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를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도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헌신을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 준다. 믿을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지 않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니까 인간적인 본성이 극복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신성한 성품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경적인 교제로 얼마든지 한 몸의 원리, 책임지는 성도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꾸 오늘 그 설교들이 뭐냐니까 개인적으로 힘을 내도록 또 아니면 위로를 자꾸 해주도록 막 격려해주고 어떤 비전을 자꾸 제시해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또 사회에서 성공하게 돼요. 그런데 몸의 원리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포기하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질 않아요. 죄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오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책임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부식화되었다고 누군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좋을 때는 괜찮아요. 다 잘 되고 사업 다 잘 되고 미래가 팍팍 열리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 시험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비가 있을 텐데요.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 부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한쪽 부분이 무너지면 한쪽 부분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거든요. 내 한 사람이 약하고 내 한 사람이 불신을 하고 내 한 사람이 게으르고 내 한 사람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공동체에 무너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입니다.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지킬까? 이걸 얘기해놔야 되거든요. 잘 될 때야 뭐 가만히 놔둬도 돼요. 문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지혜로운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5절을 보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밝혀낸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싸워요. 그러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아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당사자는 알아요. 모르죠. 뭐. 자기 다 옳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그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말도 안 되죠. 칼을 가져와라. 반 잘라라. 끔찍하죠. 잔인하죠. 야,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 막무가내로 나와? 아, 그래. 좋다. 막무가내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태도가 딱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생모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생모가 아닌 가짜 엄마는 솔로몬의 판결을 수용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가? 생명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다가 자기 애를 눌려 죽였어요. 그러자마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하게. 여러분 만약에 저도 돼지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돼지들이 한 7마리, 10마리 새끼 낳거든요. 그럼 너무 해산의 고통이 아프니까 한 번씩 눌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꼭 그 돼지 새끼 놓을 때 옆에서 꼭 지켜봐요. 눌려 죽지 않도록. 자기 아이가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붙들고 대성통곡을 해야죠. 온 동네방네가 떠나야 되죠. 가만히 말 안 하고 싹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자기 아이 지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그 엄마에게 중요한 건 뭐죠? 자기 새끼 죽인 아이라는 나쁜 평판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때도 자식 죽인 것은 범죄잖아요. 지금도 범죄지만은. 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자기 전과자 소리 듣기 싫은 것이죠.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신상이 중요하고 일단 사건은 터졌고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람이요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아우 저 바꿔치기 한 저 사기꾼 저 엄마 저거 나쁜 여자야. 어찌 저런 여자가 있나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되면은 어떤 엄마 편에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연약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 사실 사기치고 싶어서 뭐 사기칩니까? 누가 뭐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겁니까? 내 살자고 하니까 그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내 살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정직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정직하자는 거예요. 아우 나는 절대로 내 자신 믿으라고.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믿고 막 목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안 믿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안 믿어요. 그냥 참고사항이죠. 예. 아, 좋은 생각이라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책임 못 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더 책임 못 져요. 왜냐하면 자기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딱 담보를 걸고 딱 그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직해야죠. 깨끗해야죠. 순수해야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는 거 보면 어려울 때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과 생명을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요. 생명을 팔아요. 물질과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영혼을
다른 영혼을 자기 안위의 도구로 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뭐 끝까지 뭐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니까. 그걸 인정하자니까 우리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우리 자신들을 단도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난 너무 깨끗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반드시 이 뜻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되지만 남은 식구까지 다 죽이잖아요 지금. 지혜는 귀한 것을 아는 분별력입니다. 최우선적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기 아니나 물질 가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대체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나쁜 여자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공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들통 나도 상관없어요. 들통 나도 우길 거니까.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쁜 여자가 내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뻔한 거짓말이고 뻔한 죄인데도 끝까지 우겨요. 드러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니까 거짓 여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처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고 봐야 되거든요. 뒤에 어떻게 될까 없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고대에서 왕 앞에서, 이스라엘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맹세하잖아요. 법정에서 맹세하잖아요. 국회에서 맹세하잖아요. 왕 앞에서 맹세하거든요. 이게 그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는 왕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딱 받아들입니다. 이게 틀리게 걸린 거예요. 왕이 판단을 딱 내, 자르라, 아멘, 받아들이고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백성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곳은 미래 없습니다. 교회를 반으로 나누어서라도 내가 살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교회를 나눌 수 없잖아요. 주님의 몸인데 몸을 쪼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본당도 나누고 교육관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모는 내 아이지만은 죽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낫기에 자기 아이를 포기합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생명 가치를 아는 영혼이 진짜죠. 생명보다 돈을, 사람보다 물건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흥정하죠? 교회를 갖고 흥정하죠? 영혼을 가지고 흥정하죠?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그거는 당신 이유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책임질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열악한 선교지로 떠나는 그 이유를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정상적인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 아들의 미래를 두고 운명을 두고 마음이 막 불타올라야죠. 이게 모성애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은 진짜 엄마는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참 지도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모는 자기 자식 때문에 2번 죽었습니다. 성스가 나이 그냥 바꿔치기 하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솔로몬이 막 칼로 찌를 할 때 또 한 번 더 죽은 거예요. 왜 생아들을 왜 죽여요? 난도질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엄마는 몇 번 죽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 있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마다요, 5천 명을 먹였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막 개떼처럼 몰려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아우 귀찮다. 내가 지금 쉬고 말이 정신 뭘 하는지 이것들이 방해했다. 그러면서 짜증내 가라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뭐죠? 그 사람들 왜 옵니까? 참 목자들이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가면 믿을까 싶어서 갔는데 홀라당 다 사기당하고, 저 지도자한테 가면은 조금 위로를 받을까 싶은데 완전히 막 발가벗겨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산속에 그냥 예수님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도시락도 안 싸고 말이지. 주님께서 아유 귀찮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제자들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왜 보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왜 목자의 심정을 너희들이 안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일 수는 없죠. 마음은 그렇게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는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다 주잖아요. 말씀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주잖아요. 사랑 주고 다 주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배신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긍휼, 파토사, 이게 구원입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통받는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것만이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산술적으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죽든 살든 상관없어. 반동가리 나누면 돼요. 내 목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생명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억울할 수 없어요. 나만 희생할 수 없어요. 못 먹을 것 같으면 찔러라도 보는 거야. 네 못 먹을 거는 내 못 먹으면 니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남의 아이도 죽어야 공평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문제예요. 다 못 살아서 공평해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만 못 살면 되죠.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내 혼자 죽기는 싫고 같이 죽자고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전부 다 깨뜨려놔요. 너무나 냉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관점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 개념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구원은 내가 죽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지혜라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회와 이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참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 주어진 현실에서 끝까지 솔로몬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의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